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1년 3월에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해 12월 첫 주가 되는 해 창립 기념 주일이었죠. 그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40년이 되는 해였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과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딱 같이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시험이 있었죠. 그 전에는 그들이 사유 재산을 가지고 수 없었는데 그들이 많은 것을 갖게 되자 그들에게는 더 큰 시험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고요, 심판이 있었고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리고 모세와 이집트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수는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40이라는 것을 넘겼을 때에 뭔가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더 나은 삶, 더 좋은 조건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지나고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노아의 홍수, 40일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드디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더 큰 시험과 환란, 도전적인 일들이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의 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40년을 더 달려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40년을 어떻게 우리가 또 달려갈 것인가, 4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0년간 우리가 훈련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플러싱 제일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플러싱 제일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50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들었는데 어떤 세미나였냐면은 희년 세미나였어요.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 세미나다, 희년이다라고 해서 이 희년의 시기에 이 플러싱 제일교회가 이 플러싱이라는 그 위치에서 있으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에 대한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은 50년이 되면 50주년 예배를 어떻게 멋있게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50주년을 이제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에게 50주년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 희년의 법을 제정하였지만 성경 가운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마치 이데아 같았던 그러한 희년의 법을 우리 교회 가운데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꼭 우리도 그런 선한 일을 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때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창립 40주년, 창립 43주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부터는 한번 정정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교회 설립 43주년. 이 창립이라는 말과 설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창립이라는 것은요,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때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교회합시다, 우리가 모입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교회사 가운데 훌륭한 성인들도 많고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욕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43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화해하는 곳입니다. 화해하는 곳.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도 분명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유대인들과 주이시들과 젠타일, 이방인들 간의 그러한 갈등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선거를 하는 시기, 엘렉션이 있는 시기에 그때가 다가오면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은 인종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웠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있는데, 왜 싸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삶의 문화 방식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고 대화도 안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절대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보혈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로부터 가로막혔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화평하신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과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와 이웃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와 담을 쌓고 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싸운 적도 없어요. 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싸움을 피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화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에게, 다른 타자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님이 되어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우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해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어떤 것이냐?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며 회복을 전하며 그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이웃과 화해할 수 있게 도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삭개오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돈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존경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에게 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에게 관심 갖지 않고 삭개오가 말을 걸면 내 돈 뺏으러 오나 보구나 하고도 재수없어 하고 피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응어리진 그 상처를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칠고 악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디 공동체 가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냄새가 나 지저분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내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너희는 하나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막힌 담을 부수셨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막힌 담을 부수셨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화해와 그리고 또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교회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43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부터 갖고 있던 소망이 있었죠. 지금은 또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건물을 가지는 게 아마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가장들의 꿈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이 아마 모든 아버지들의 꿈일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면은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건물 없는 교회가 오히려 복이라고. 그때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냥 우리도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미국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봤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이 없는 게 복이다라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교회 재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되었을 때 그 건물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건물, 그 팔린 교회가 다른 교회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교회가 거기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이 건물들을요, 이슬람교, 힌두교인들이 그 교회 건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뉴저지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같이 섬기며 지키지 못하였을 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선교하고 돕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보다는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건물이 없는 게 때로는 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건물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중심을 두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건축을 할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본문을 가져다가 이렇게 딱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요, 교회 건물을 잘 짓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 법, 교회를 지어가는 법, 교회를 세워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로 벽돌을 깎아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주춧돌이 되었고, 그리고 주춧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벽돌로 지은 교회 언젠가는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멋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잃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게 되자 다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벽돌로 지은 그 성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어떠한 성전이냐?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출돌로 하고 서로 설켜져 있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육아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희 이제 딸한테는요, 블럭이 없었어요. 이제 레고죠, 레고. 그런데 김한나 집사님이 이제 자신의 손자손녀들이 갖고 놀던 레고를 지난주에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레고를 갖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지랑 이제 막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 이렇게 같이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집을 만들어주면 희지가 예쁘다 하면서 툭 건드리면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제가 또 벽돌을 쌓아서 이제 레고를 쌓아서 이제 집을 졌겠죠.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희지가 건드려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벽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벽돌을 똑같이 쌓으면 이 건물은 언젠가는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벽돌이 올라갈 때마다 그 사이사이마다 그 얼기설기로 쌓아서 이렇게 짓게 되면은 아무리 건드려도 이 레고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온 방향, 살아온 과정, 그리고 또한 어디서 왔는지, 고향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있고, 우리가 눈물로써, 믿음으로써 서로 설켜가면서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깎여지고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며, 그래 또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천국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건축이 끝났을 때 교회 건축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건축은요,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은요,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신앙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창립하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화해를 이루게 하는 사역에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건축을 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장하며,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두고 그 안에서 서로 얽혀서 믿음의 공동체를 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43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44년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교회가 점점 믿음으로 잘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기도와 눈물로 쌓아가는 그러한 리빙스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